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바울이 말한 근심하게 한 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근친상간을 범한 사람일 수도 있고 바울의 사도됨을 부인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현대학자들은 이 사람이 바울을 어렵게 만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덕이며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차별화된 모습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근심하게 한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바울 자신만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만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거나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사람이라면 바울만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사람이 이미 벌을 받았고 뉘우치고 있기에 그를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나 교회가 잘못을 한 사람에게 징계를 하는 이유는 그를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를 멸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목적에 맞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징계도 하고 벌도 주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잘못했으니까 그를 벌을 받아야 하고 손가락질을 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징계의 목적을 모르는 것입니다. 벌을 주는 것이나 징계를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형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죄가 있는 사람은 사랑하셔서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돌아올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범죄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이 벌을 받고 뉘우치는데도 용서하지 않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거리를 두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근심에 잠길 것입니다. 교회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용서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범죄한 형제를 용서하라는 것은 그가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지 않았는데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가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깨닫고 잘못을 뉘우쳐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가 잘못을 뉘우쳤으면 그는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그 사람을 받아주고 더 이상 근심하지 않으며 자신을 자책하지 않도록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은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표지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눈물의 편지를 쓴 것은 그들이 바울의 말에 순종하는지 알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대다수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미 용서했지만 일부의 사람들이 그를 용서하지 않고 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용서를 강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용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용서하면 바울도 용서하고 바울이 용서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자격도 그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는 사도가 될 자격도 사람들을 용서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용서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으며 사도가 되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 형제를 용서한다면 바울도 그 형제를 용서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용서의 주체는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바울이나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속여서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따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분을 믿고 따르는 교회가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사탄이 사람을 속이는 방법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용서는 사탄이 교회를 틈타는 기회를 막아줍니다. 사탄이 교회를 틈타지 못하도록 용서할 성도가 있나요? 용서를 위한 해결 방법을 적어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와 잘못을 합니다. 이것이 육체를 가진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수와 잘못을 합니다. 그때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게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사탄에게 속지 않습니다. 오늘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 그를 용서해 주어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나타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